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피림, 골리앗과 다윗, 가드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의 불순종 관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피림 골리앗의 대적.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들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리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투구죠. 또 갑옷입니다. 갑옷이 그 5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니까 57kg에 이르는 갑옷을 둘렀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창이 있는데 그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600세겔은 6.8kg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실감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아시죠? 골리앗도 바로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골리앗이었는데 가드 사람이었고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약 44.5cm, 45cm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씨름 선수 대표적인 선수고 격투기 선수였던 최영만 선수가 있잖아요. 218cm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선 심판이 약 180cm입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알려보면 옆에 있는 선수가 이제 아오르거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인데요. 188cm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이 약 180cm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6규빗 한 뼘이지 않습니까? 한 규빗이 44.5cm이기 때문에 한 뼘을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180cm 작은 키가 아니죠. 근데 어디에 가냐면 이 팔꿈치 정도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규빗 정도 되죠. 4규빗 되고 또 아우르 180cm가 되고요. 아우르거르가 188cm인데 여기 그거보다 약 8cm 더 높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올라가요. 최영만 선수가 아주 굉장한 그 신장이 장대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5규빗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약 222cm가 5규빗인데 218을 그거로 이제 비교하게 될 때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골리앗은 약 290cm에 이르는 장대한 거인이었어요. 사람으로서 거인이 아니라 네피림,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 최영만 선수와 몇 센치의 차이가 나냐면 72cm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이 장대한 자들이 안악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팩트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최영만 선수 같은 그런 정도의 거인이 아니라요.
최홍만 선수도 골리앗 앞에 서면 이것이 바로 아낙 자손인데 아이만이든지 셋세든지 달메가 이와 같이 290cm에 이르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어린애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주 호전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 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결국에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피림인 골리앗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성경은 왜 골리앗이 가드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봤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이 키 큰 사람들, 네피린 사람들입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았다라는 것이 시브리어 쏴르인데요. 약간 남다, 약간 남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간의 그 네피림을 남겼습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드솥에 약간을 남겼단 말이죠. 첫째는 다 진멸하다가 지쳐서 약간을 남겼 것을 가정할 수가 있죠. 둘째는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가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어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남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성인이겠습니까? 갓난아기든지 어린이겠습니까? 분명히 성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갓난아기였고 어린이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다 죽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지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무자비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인간미가 있고 자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다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간 남겨는 시간이 흘러서 여기 보게 되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드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장군으로 성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죄를 이렇게 드러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모두 다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신앙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따라다니죠. 그게 누구일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은 안에 있고 불순종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친구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순종했었다는 거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여기 보면 헤스본은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 유아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은 탈취한 이유는 그 모든 남녀 유아들이 악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고 했고 그들이 이전에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갓난아기 전 가장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리고 작은 것이 있어요. 사소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죄들은 죄인 줄 아는데 사소한 것들은 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죄는 허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세월이 흘러 결국 작은 죄가 골리앗으로 나타나는 거죠. 처음부터 큰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죄가 자라서 큰 죄가 되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는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오늘도 그것이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고 다 진멸하다가 이렇게 갓난아기는 살려둔 것은 자신은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 더 지혜 있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미련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이런 것에 있어서 작은 실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제를 드러냅니다. 골리앗을 큰 소리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왕도 그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신앙이 오늘 영적인 실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 바로 누구도 있었냐면 다윗의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업신여긴 그 형들, 대단한 일을 하는 그 형들이 여기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전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여요.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까? 실제가 믿음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결국 그 실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지위는 존귀한 자지만은 왕의 지위가 그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지고 섬기는 오늘도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교제할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질그릇 안에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선절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히 오늘도 엎드려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사울이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나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누구를 위했냐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은 사람이 선택한 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게 될 때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그 모든 법칙을 따라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있으면 거치장스러우니까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자 같은데 왕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뜻밖의 인물이었죠. 다윗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형들이 또 작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일 양치는 자로서 늘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도 여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아닙니까? 역사서인데 이미 창세기 모세오경의 중요한 부분 창세기 첫 번째 양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양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이 양치는 자였다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양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쭉 있었지만은 양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자였어요. 양을 치고 지키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어린 양과 양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온 교회의 모든 양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 주님의 양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게 될 때 내 양이 크지 않습니까? 그 양을 또 잘 돌봄이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늘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주의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오늘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QST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수금을 연주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자가 나타날 때 곰이 나타날 때 목숨을 걸고 양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무엇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이전에도 사자를 물리치게 하고 곰을 물리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에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오늘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 이렇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옷으로서 아주 의롭고 정결한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고 가장 앞장선 것이 제사장이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냐면 가장 앞장서서 돈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영적인 전쟁에서 앞장서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는 자, 이것이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사장이고요. 대적들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싸우는 영적인 전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부분이에요. 사단의 왕국의 부분이 블레셋이라는 사실이죠. 블레셋 가운데 싸우는 장군이 있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사울왕과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 다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실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족했고요. 또 이전에 그 불신종이 이렇게 결국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을 드러내셨죠.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한 사람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번 특별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으면 사단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왕국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쓰셨냐면 다윗을 들어쓰셨다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은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의 3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서 첫째는 거인 족속이에요. 사람으로서 거인이 아니라 거인 족속이라는 거죠. 거인 족속일 뿐만 아니라 둘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한 손에 6가락의 손가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가락도 한 발에 6개의 발가락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24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손가락이요, 양쪽에 12개요, 발가락이 12개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냐면 아담의 족속으로서 사람으로서 5 발가락을 갖고 5 손가락을 가진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네피림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삼손밈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들은 중얼중얼거리는 자들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자들이에요.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리고 갑옷과 노창과 투구와 방패와 단창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2m 50에 이르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익숙지가 않았죠. 벗어 던졌어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문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며. 사울의 칼도 들지 않았어요. 문맷돌 5개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알다시피 손가락이 한 손에 5개씩 있어요. 발가락도 5개씩 있죠. 근데 골리앗은 6개의 손가락을 다 가졌습니다. 손가락이 12개고 6발가락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문맷돌 5개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맷돌 5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5개의 발가락과 5개의 손가락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 2돌판에 새겨졌는데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계명이 한 돌판에 4개의 계명이 있고 십계명이 한 돌판에 6개의 계명이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4개의 그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개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가락을 주실 때 5개와 5개를 주신 것처럼 한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됐고 또 다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5개의 발가락, 손가락, 문맷돌 5개.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이게 동일한 하나의 오늘도 주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4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숫자라는 거죠.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1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피조물의 숫자인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누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승리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로 문맷돌 5개를 가지고 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맷돌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훈련받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은혜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오늘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도 이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분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래서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주님의 재림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이고 사울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대단한 직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해 자신의 왕국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이것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장애물에 부딪힐 때 그 믿음의 실제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다윗과 사울왕도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울왕이 결국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죽은 다음에 모두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서 편히 안식합니다. 사울왕도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여기 천국, 낙원, 음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영상이 10개 이상의 영상이 쭉 있는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1000년 이상 우리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어디 갔다고 믿어요?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모두 다 죽어서 위치적인 하늘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류인데 아주 큰 오류예요. 예. 그래서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라고 제가 생각되냐면 만류예요. 만류. 오류라고는 부족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퀴티 정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왜냐하면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아닙니까? 천국을 이뤘으니까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어제든지 다윗이든지 사울왕 모두 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 모두 낙원에서 십자가 앞에 강도가 갔고 아브라함의 강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며 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오늘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아니에요. 심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며, 회개,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은 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공의에 의해서요. 공의. 모든 시험은 공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의 시험도 입사 시험도 모든 것이 다 은혜에 되는 거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뭐 다른 것이 개입될 요소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다윗과 같은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고, 사랑은 패배한 자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패배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다윗과 같은 성도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이 땅에 천년간의 주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세계가 다 이제 이전으로 아담의 죄가 들어와서 변하기 전 이전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배한 자는 우리가 흔히 칭의론 논쟁에 있었던 것처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년왕국 때 바깥 어두운 곳, 징계받는 곳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목을 학점을 못 땄어요. 출석이 모자라는데 시험의 점수가 모자라가지고 F학점을 맞았으면 이게 뭐가 있냐면 썸머스쿨 있지 않습니까? 썸머스쿨은 또 다시 학비를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학점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이 썸머스쿨에서는 몇 학점을 맞아야 돼요. 적어도 C학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또다시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 이수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졸업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준엄한 그 공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누리지도 못하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게 될 때 승리하지도 못 두려워 떠는 자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로서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왜 주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을까? 어리석게 내 생각대로 살았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갈고 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천년왕국은
그 기초가 공이에요.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든지 사울왕과 같은 패배한 자라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기는 자든지 롯과 같이 패배한 자든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다 온전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어도 마치 1천만이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가는데 뭐 그냥 삶이 변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제자로 살 필요도 없고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불신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과 사울왕의 얘기는 지나간 시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대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너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사울왕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오늘도 교회에서 사울왕과 같이 그런 지위가 있고 대단한 모든 권세를 누렸을지라도 영적인 실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결국 문제 앞에 패배자가 되고요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 얻은 것을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 그분의 말씀으로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다리 봉댕이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간간히 그런 일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희소한 얘기라는 거죠. 그걸 느끼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줬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의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110번 영상은 창세기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노새가 나오는 것은 이종교배가 됐다는 거죠. 111번 영상은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방 결혼과 노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113번 영상은 네피림 시대의 이종교배 종들이 오늘날 이종교배 종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112번 영상은 이제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의 관계에 있었는데 모든 동물들도 멸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예, 114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때가 언젠가, 흔히 창세기 6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인가 그 이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110번 영상은 에녹서를 비교한, 창세기의 에녹과 에녹서에 나타난 에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심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녹서를 참조하면서 성경의 권위 안에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116번 영상은 라멕 당시의 상황이에요. 네피림 간의 대사륙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번 영상은 노아 출생의 독특성을 이제 에녹서를 통해서, 야살의 책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기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주일은 120번 영상인데, 홍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이후에 뒤늦게 방주에 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있었던 그 네피림들 다 진멸한 줄 아는데, 이 왕정 시대의 뜻밖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이 나타나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와 같이 나타났음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왕일지라도 장군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다윗의 형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어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실제 부딪히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오늘도 날마다 삶 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주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일지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꾼들을 허락해 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하시며, 오늘 냉수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와 오늘도 우리의 있을 곳을 잘 지키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강하고 담대어 주의 오늘도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도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로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죄를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죄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해주셔서 작은 것일지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진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를 맞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기쁨과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 소망 가운데 늘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윌리엄 브래드베리 작곡입니다. 미국 찬송가 작곡가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 10여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예수 사랑하심은 주여 우리 무리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